인간 사회의 시작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없었지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권모술수 등 항상 이런 죄는 있어 왔습니다. 갖가지의 죄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언제나 세 가지 차원으로 갈수록 심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죄를 반복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는 차원이지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모르고 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짓지 아니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짓을 했다라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복되어지고 죄가 깊어지고 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거나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찬탈을 시도했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밧세바에게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아도니아와 관련되어 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을 당하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제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했다가 솔로몬의 용서를 받고 그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백성들도 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왕이 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찾아가지 않고 밧세바를 찾아온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기시켜 주면서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머니에게 내 왕위를 빼앗아서 아예 형한테 바치지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들어봐도 아도니아가 속셈이 있어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밧세바만 모르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솔로몬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속셈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고 이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했다가 솔로몬의 용서에 주어서 겨우 살게 되었잖아요. 살려주면서 솔로몬이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은 앞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 한다라면은 머릿돌 하나라도 내가 상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형이 악을 저질러게 되어지면은 가차없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을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솔로몬이 경고한 선과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도니아가 구한 것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드러낸 악이 무엇입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비삭은 다윗이 몸을 섞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비삭을 이렇게 후태여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선왕의 이제 여자를 취하는 것은 자신이 왕의 계승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후궁을 검탈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 행위예요. 그렇다면은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이 아비삭을 요구하고는 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해서 솔로몬의 너그러운 용서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살해야 되는데 또다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을 못 버리게 되어지면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요 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하게 되어지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은
꼭 해야 할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그것도 분간을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인지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꼭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불어 넣어주면은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왜 바보같이 참아? 어? 지금 안 하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야, 네가 대단하라고 하는 것을 본때를 한번 보여줘.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았던 것들이 확 올라오게 되어지고 잊어버린 것들이 이제 생각나서 아쉬움을 갖게 되어지지요. 아쉬움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에 과감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식구들이 반대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내가 반대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라 한다라면은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라 한다라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의 불과 유황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마음이 조금 남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은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만은 과감한 포기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참고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화를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운물을 꾸미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그와 함께 왕이 찬탈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아비아달과 요압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그 당대에 사독과 함께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 가문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높당으로 도망가게 되어졌는데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도멜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비아달의 아버지와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어졌지요. 그 뒤로부터 다윗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도가 정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책임자가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 동안 제사장으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력이 약해지고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과 결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라고 해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말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사그리 죽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살려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이고 비슷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답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쫓겨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파멸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하고 이제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제사장 직분을 이제 앞으로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 유언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좋지 않는 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잘하면은요, 자식이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부모를 봐서라도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못을 하면은 자식이 작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 때문에 용서 안 받지 못하고 내침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들의 삶을 헛되이 살지 말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에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버팀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되고 바르게 결정을 해야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족력이든 또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은 내 대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부모님의 좋지 못한 것이 있다 간다라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을 지어다.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 가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도말될 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 간다라면은 다 제거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복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한평생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왕과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참으로 열심을 내었는데 한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직에 파면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향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급하다고 갑갑하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들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의를 저버리면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했다라는 소식을 요압이 듣고 제단에 뿔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제단의 뿔을 뭐하러 잡겠어요?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잖아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어졌는데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 왕을 이 왕에서 내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비아달이 파멸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겁이 나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요압에게 성전에서 나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압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제단의 뿔을 나는 붙잡고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단의 뿔을 잡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솔로몬의 용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단의 뿔을 잡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요압의 요구대로 분야를 보내가지고 제단의 뿔을 잡은 채로 이제 처단을 하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거의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함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령을 모독한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죄가 뭐냐? 내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요압에게 형은 의로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렐과 아마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에 잠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렐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실적인 실권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지자 나라를 통합하자고 은밀하게 다윗을 찾아와서 연합을 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렐이 요압의 동생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가 흔들리게 되어지자 뒤쫓아가서 아브렐을 죽였습니다. 또 아마사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유다 지파를 복수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삼음으로써 모든 죄를 다 덮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요압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이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어졌고 요압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윗은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시 했기 때문에 요압을 처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측근들이 많이 있는데 최측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요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은 다윗도 살아있을 때에 이 요압과 항상 마찰이 있었는데 왕권이 약한 이 솔로몬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유언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라고 하면은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가르더라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 힘든 일을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어기고 하나님의 역사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유능한 사람, 또 역량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고 아무리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기적인 사람, 기회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기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사건에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사람은 당대에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그 부모로 인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희생적인 사람으로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쯤에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이 헬레나는 아주 부잣집의 딸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아마 이 슈바이처가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가 오랜 시간 동안 고심을 하고 그 다음에 헬레나를 찾아가서 나는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별 통보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참 사랑에 빠져 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화를 내야 되고,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느냐,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헬레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간호사가 돼야 되겠군요. 그래야 당신을 도우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드디어 간호사가 되어서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아프리카에 떠나서 그와 함께 한평생 동안 헌신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며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고 고집을 피는 사람은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이나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했다가 너그럽게 용서를 받았다 한다라면은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는 것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도 은혜를 주셔서 사용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선을 심으셔서 명예로운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